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듣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준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복음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꿔 나가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믿고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기도응답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히고 어려운 것인가? 부르신 자 앞에서 창피할 만큼 되는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삶들이 왜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인생에 문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겁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섞은 복음이나 틀린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민족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폐를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거늘 그것을 사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기 전에 왜 망하는 일을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어졌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정국가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를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된 민족이 왜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만큼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혹시 이와 같은 것은 아닌 것인가? 이와 같이 무너진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이 왜 기도응답이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온갖 문이 연속되는 것인지 그걸 두고 오늘 나와 변론하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는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보셨을 때에 지난주 제목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자작하는 보셨을 때에 악하고 엄란한 종교적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그 주체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주체가 바로 납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열심을 나타내고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종교 생활의 궁극적 목적자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해답이라고 우리가 매서는 듣지만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염려, 근심, 불안과 불신앙 속에 빠져서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신앙생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도록 그분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도 멈추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열어도 무너뜨리게 되지는 하나님이 성역사하시게 되지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뭐라고 외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수고가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분하고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생 주인 되도록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을 살도록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맡길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그분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해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은 씨 뿌린 비유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신 부하 비유, 값진 진유를 사는 장사꾼 비유의 거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표현하죠. 창조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창조 안식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죠.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멸망의 상태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 바로 두 가지 일을 하도록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인가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로서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기만 하게 되지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열매 맺혀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 붙어 있는 방법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약속에 붙드는 것이고, 그 언약자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이고, 24시 만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게 되지면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성령의 확신도, 인도의 확신도, 사주의 확신도 성경 속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예배를 드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면 되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을 때 그분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실천할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루터가 그 베드로 제 성당 앞에 그 빌라도 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빌라도 다리를 무릎꿇음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평생의 지연자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루터도 무릎꿇음으로 올라가다가 말씀이 팍 부닥쳐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무릎 올라간다고 내 죄가 용서받겠냐? 올라가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당시의 캐톨릭이 속죄부를 팔아서 그 돈이 땡글하고 떨어질 때 당신 죽은 부모가 천당 간다고 가르치게 되지는, 이 말도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무모하지만 자기 혼자서 이제 비덴베르 그 대학 벽에다가 그 불암을 적는 그거 시작했어요. 했는데 사실 루터가 이렇게 종교육이 일어나게 되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루터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들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 그렇다. 오늘부터 내가 우리 가정에 제사를 다 없애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내가 주일날 장사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은 그 속에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은 첫째는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정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주셨던 메시지가 뭘 주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고, 땅 길에서 내 정인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날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누리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인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방한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인류는 마귀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뭔가? 이 나라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네 마음 중심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가 받아 누릴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사나요?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무식하든지 가문이 좋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외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의도로 하여금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정인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이 바로 뭔가? 바로 깨달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루트 한 사람을 통해 종교를 일으켰어요. 하나는 무식한 무리를 통하여서도 미국을 뒤엎었어요. 하나님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10분의 비유를 들어라 우리 말씀을 하죠. 10분의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덤을 우거진 밭도 나오고 좋은 땅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보면은 그 씨앗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4개 종류의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꼭 같은 씨앗이 지금 뿌려지는 겁니다. 자, 그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안 맺혀지기도 한다는 것은 말을 합니다. 첫째 마음밭은 길가밭입니다. 도시 생활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살아신 분들은 겨울철 되지면 이제 농사를 다 집 끝나고 나게 되지면 사람들이 그 밭으로 그저 사람들 다니는 길들이 나와요. 다니지 뭐 지름길로 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 가게 되지 거기 막 딱딱이 굳어지는 밭들이 생겨나지죠, 그죠? 여기 길가란 것은 그와 같이 전혀 사람이 밟아서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없는 그 바삭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떤 밭이 길가밭일까요? 자, 길가에 들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서 그죠? 왜?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떤 밭이 길가밭일까요? 바로 휴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하나도 내 마음속에 담지 아니하고 그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 마음밭이 무엇인가? 거기 바로 길가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은 누가 다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주워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 마음이 뿌리내지 못한 그 씨앗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전혀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인도의 벵갈루루를 가니까 그 혹시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개미가 다니면서 그 씨앗을 다 쪼아먹어버려가지고, 야, 참 힘든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말씀이 내게 안 들어갈까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사성과 이념이 굳어져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뭐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뭐 조국 힘내세요 하고 그냥 사퇴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한쪽 이야기가 귀에 막혀서 안 들려. 정상적으로 판단력 자체가 없는 거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 습관들이 내 생각에 딱 고정되어서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는, 말씀 뿌리에 내리지 아니하는 그 영적 상태가 무슨 밭일까요? 그것이 바로 길과 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인데, 돌 사이에 흙들이 좀 있어요. 자,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얇은 흙에 뿌리가 내려졌는데 이게 돌이 부닥쳐져서 뿌리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햇빛이 나니까 그 뿌리가 얕아서 그냥 타버리게 되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요. 왜요? 얕은 믿음이죠. 그죠? 자,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왜 우리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은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불의가 생겨되어지면은 그냥 그만두게 되집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 저와 같이 복음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 운동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중간에다 그만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야, 저 복음 운동 하면은 교회 부흥하고 교회 성령하겠구나. 그죠? 요 동기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어림이 부닥치게 되지니까 전부 다 그만둬 버린다. 그건 뭘 몰랐던 이야기인 것인가? 복음에 접근한 태도 자체가 뭘 갖고 접근했나요? 혹시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까 싶어 왔는데 예수 믿을 핍박이 오게 되니까 문제성이 나지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안으로 이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과의 우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런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인물들은 생명 걸고 모이는 겁니다. 그 몸에 가서 잡히면은 공민권이 박탈되지고요, 심하면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 몸 속에 가는 겁니다. 이들이 뭘 깨달은 거죠?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검신상에 지랄 수 없다고 우리가 결론낼 수 있는, 이게 돼 우리가 되는 것인데, 조수 의인의 친구를 알고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들입니다. 어쩌면 씨앗이 바라는 데는 아마 가장 좋은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강한 햇빛도 가려줬죠. 촉촉하게 섞기도 있죠. 거기서 뿌리가 탁 내려져서 자라나는데 이게 뭘 가리는 겁니까?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빛을 받지 못해서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을 강하게 받아야 되죠. 제가 여러 나라 다닌 중에서 가장 과일이 맛있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에집트나 그 이스라엘 과일들이 그렇게 맛이 있어요. 제가 먹은 포도 중에서 그렇게 향과 당도가 높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날 포도주 그릇이 유명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가 안 오거든요. 그 강한 햇빛 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연거려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이것이 계속 내가 비춰지게 되지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우리 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 예배는 그때의 내 마당만 발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종교적 예배는 자신에 닥치는 재앙과 흑암을 이길 방법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지는데도 오히려 낭망, 좌절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지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조금만 시험에 오면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틀린 것 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를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혹시나 아직도 길가밭인가? 아직도 돌짝밭인가? 아직도 세상 염려에 찌들어져 있는 가시덤을 우거진 그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나의 모습인 것인가? 그 밭을, 너희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고 기경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씨앗을 뿌리다가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우거진 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현대 이르기까지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 길가밭 돌짝밭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 그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를 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 맞이할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있지만은 게을러서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죠.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개를 나눠줬는데 한 달란트 받았는데 뭐 했나요? 그걸 땅에 꽁꽁 묻어두었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적시고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죠. 교회 안에도 달란트를 다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놓고 있는 신자가 얼마든지 있다. 교회도 누가 있다고요? 염소에 속한 무리들도 있고 양에 속한 무리들 있어서 교회에 분쟁이 일으킨 자들도 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서 언약 잡고 순종의 결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좋은 땅과 같은 옥토 같은 영적 상태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는 무리를 향하여서는 날마다 축제했어요. 병든다 고치고 뭐 오병 여러 그들을 먹이고 막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냥 막 다니다가 예수님 또다시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라. 그 떡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서 되어지는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정 화목하고 세상적인 모든 기준입니다. 이거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걸 두고서 우리는 무리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나요? 소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제자의 명단들입니다. 바로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인물들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 것인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참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두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서도 그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모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기로 이제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으면은 그 밭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 우거진 밭이든 상관이 없어요. 갈아엎어서 돌은 거저내고 흙은 흙 다 부수고 잡초를 걷어내면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밭 상태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갈아엎으면 되는 겁니다. 호세 10장 12절 말씀 보면 지금이 곧 이화를 찾을 때라 하시면서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겁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인데 이 언약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시게 되지면 어떤 밭도 하늘 서식 합당한 밭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그 이사시 1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로 해도 유대 백성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갱신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내려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이들이 회개해요. 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실까요? 하나님 몽둥이를 내려치면은 뭐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그냥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왜? 당장 죽을 맛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받을 이유 자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블레셋 나라가 속구이라서 그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오만 숨기자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은 바로 뭔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운동이에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밭 상태가 바로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도 우거진 밭이 되어서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서 사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오늘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결단함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밭을 가로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옥토가 되어지면 그 옥토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밭이 기경되었을 때 최고의 전도자로 바꿔졌어요. 방탕한 어거스틴이거든. 17살 때에 연상의 과부 데리고 살았던 대단한 놈이죠, 그지? 그 어거스틴이 복음 듣고 갱신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누구든지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갱신 기강만 되지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 집중 훈련을 강조하고, 우리가 왜 중재대학원을 강조하고, 우리가 사문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무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인가?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와닿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밭 상태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 결론 나고 방향 맞추는 그 상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밭을 가로엎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그만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가 바로 기경하는 갱신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복음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했나요? 왜 성도가 기도응답이 없고 왜 어려움을 왜 당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날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러 이 복음에 정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의 영적 상태가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과 같아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한 시간 깨닫고서 이제는 이 묵은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래서 이 언약 잡고서 하늘날이 임하는 곳에 그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듬어서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